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에 제가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5가지 핵심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5가지 내용은 예배와 교육과 교제, 봉사, 전도라는 5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0년도를 맞으면서 교회의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3가지 핵심 가치로 좀 바꾸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한번 3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서그룹을 통해서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3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 중에서도 특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그의 삶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별로 위대해 보이는 게 없어요. 뭐 탁월함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나약해 보여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가 살던 동네 브엘세바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와야 했어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왜 이런 불상사가 생겨났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기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것, 그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손에 쥐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받았잖아요. 형의 장자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동생이지만 내가 이놈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알고 야곱은 제대로 아버지와 인사도 못하고요. 집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집을 도망쳐 나와서 머나먼 자기가 살던 집으로부터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 걸어서 간다 그러면 800km는 적어도 한 2달, 천천히 가면 3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예요. 자,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곱은 그 형 에서처럼 형은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야곱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서 밤에 들에서 혼자 잠을 자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캄캄한 밤에 짐승 소리가 울리는 그 넓은 광야에서 혼자 잠을 청해야 하는 그 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에, 힘든 마음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의 신세가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들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앙이 탁월해 보이질 않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 베델에서, 이 광야에서 혼자 초량하게 그 밤에 외롭고 두려운 마음에 잠들어 있는 야곱은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면 아주 밑바닥처럼 보여요. 자기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무조건 나는 취할 거야 라고 살았으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했겠어요? 그에게는 모세와 같은 그런 영성도 없어 보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도 없어 보여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거, 욕심을 채우고 싶은 하나의 처량한 우리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그럼 집을 떠나서 첫날 밤을 맞이한 그 두렵고 외로운 그 밤에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집을 떠나 이 밤에 내가 먼 곳 외삼촌의 집에까지 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량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밖에 보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많은 은혜를 누리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대단히 잘했다든지 이런 그 원인을 나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외면해야 돼요. 그래? 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러면서 하나님은 등을 확 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당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탁월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유능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을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도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위대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야곱을 불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러면서 불러주신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배당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을 본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요. 그가 젊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막 피가 솟아가지고 내가 이 인간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고문을 하고 내가 그들을 다 잡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에 누가 그를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를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에게도요.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시는 분. 이끌어내셔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세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예요?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그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꿈을 꾼 거예요. 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꾼 이 꿈을 보면 긴 막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죠. 하나님 나에게도 막 하늘 문이 열려지고 막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것 같죠. 근데 오늘 야곱이 보았던 이 꿈의 핵심은 사다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긴 사다리나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처량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너를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설교하는 이 시간은 그냥 한사랑교회 목사님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 들려준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야곱에게도 여러분 그 두려운 밤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너 가는 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야곱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잠들기 전의 두려움과 지금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두려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잠들기 전의 두려움은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잠이 깨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가지는 이 두려움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 내 모든 인생을 다 주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예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무엇이 변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베고 잤던 그 돌로 기둥을 세워놓고 그 돌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바로 여기가 베델이다 이름을 정했어요. 베델이라는 뜻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분의 1,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바로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베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도 여기는 베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집을 떠나서 여러분 혼자만의 외로운 어떤 곳에서 여러분 혼자 머물고 있는데 외로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여러분이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그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이 예배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당 나와서 그냥 한번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점심에 밥 주면 밥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두려움을 씻어내시고 나의 외로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바로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첫 번째 경우는 지적인 의심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문화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학교의 공부의 내용들은 과학과 진화론, 이런 철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이런 게 어딨어. 아니, 모세가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탕처럼 걸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 이건 거짓말이야.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지적인 부분은 다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믿음을 가지신 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다 믿어요. 이건 지적인 의심은 적어도 해결됐어요. 물론 더러는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간혹이지만 대부분 이건 해결이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분의 실존에 대한 의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나?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도요. 뭐 병원 가서 고쳐야지. 뭐 그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님 고쳐주시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실존적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불행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야곱이 거닐었던 그 베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베델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혼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손길을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내 병든 육체의 한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로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우리 한사랑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